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도 주의 사랑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게 힘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지만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말씀은 이 빌립보서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였더라.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다. 바울이 이 전도 스케줄을 따라서 바울 자신은 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한 상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구나 하고 바울이 가장 먼저 마게도냐의 첫 성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더라 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려놨어.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 루디아가 믿었더라. 그가 믿고 말하기를, 바울이여, 당신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라. 그래서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가 강권함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쉬었더라. 그 말에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내가 지금 예수를 지금 처음 믿는데 나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든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안 들어갈 수 없죠. 들어라. 내가 당신한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 집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시오 그랬다.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더라. 그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더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바울은 움직일 때마다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에는 내가 비두니아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거기 성경에 예를 썼더라.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예를 썼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더라. 환상이 일어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합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영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너무 강해서, 육신의 소욕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기 성경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너희가 그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하고 큰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고 보배로운 약속 그랬다. 그 지극히 거룩하고 보배로운 약속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 순간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너희가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너희가 그 지극히 거룩하고 보배로운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의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라. 이미 우리 믿는 순간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약속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라 그랬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8가지로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라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에 반드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랬다.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쓸 수 없어. 하나님의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다가 덕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느 날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에 거룩한 은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각종의 은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만 가지고 그냥 믿더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8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랬다. 너무 넘치면 안 돼요.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반드시 경건이 있어야 된다.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다. 성경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말하기를 크다.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경건하지 아니했다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경건하지 아니했다면 의롭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경건하지 아니했다면 천사들에게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았다면 만국에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믿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았다면 하늘로 올리움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얼마나 큰 줄 아냐. 그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네가 땅에서 경건치 않으면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지만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했어. 디모데전 3장 16절만 보더라도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경건은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은 환난 가운데에서 과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다. 정확하게 성경에 써놨어요.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 가지를 기도한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함으로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렀다 이랬다. 이게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에서 서로 교제함이 시작되었다 이랬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살았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함이 있었다 이래 해놨어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기에 베드로도 그려놨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씨,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도 그 꽃의 영광도 다 마르게 된다 일어났어. 왜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씨,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면서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도 그 꽃도 다 시들어지고 말라 비틀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해놨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서 첫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으로 살았다. 그리스도로 살았다. 말씀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이 뭐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래 나왔어요. 성경과 약속을 얘기했어요. 복음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나타난 것이 되었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령을 그 복음의 말씀을 써놨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첫날부터 복음으로 교제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았다. 빌립보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잘 알죠. 말씀 알죠. 그런데 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한산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로 오라 했다. 철저하게 바울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몰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내 생각이 하는 걸 모른다. 네가 철저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랬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쫓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되냐? 자꾸 이 육신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얼마만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오직했으면 바울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라는가 보다. 살 소망이 끊어졌더라.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실라는가 보다 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 소망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면서 여러분의 혹시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물어보는 거는 똑같아. 예수님께서 소경이 타이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그 성경을 볼 때 아니 소경이 지금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 소경 보고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그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 당신에게 뭐 해주길 원합니까? 아마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제가 비유 하나 들을게요. 어떤 분이 아니 여러 사람 나 만났어요. 물론 그 사람 마음속에 그만한 마음, 믿음 가지고 있겠지. 목사님, 내가 만약에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반드시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그 소리 먼저 하거든. 그 소리 들을 때 저 사람의 소원이 뭘까? 왜 저분이 정말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목사님한테 교회 지어준다 할 때에 진짜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서 로또 복권을 사는 거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내 욕심에 채우고 교회 지운다 할까? 주님은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더 빨라요. 내 육신의 욕심을 죽이는 것이 더 빠르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 나는 선한 양심을 가졌다. 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래놨어요. 디모데전서 1장 그렇게 쓰면 나는 청결한 마음을 가졌고 선한 양심을 가졌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으니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바울이 자 우리가 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나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서 믿음에다가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느 만큼 내 몸을 내어준 것처럼 주님께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땅에서 육신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줘라 그랬다. 성경에는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이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나는 사랑이다. 그럼 그 선한 양심인데, 선한 양심은 뭐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표시가 물이다. 곧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물 세례 받으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 놨다. 성령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자꾸 육신대로 살으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살고 싶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만났어. 거기에도 그려놨어요.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했다 했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씨, 생명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랬다. 자, 바울이 가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여자가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꼭 뭘 한다? 기도처를 찾았더라.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저만은 귀신 들린 그 여자 종 하나가 뭐라고 말해요? 이들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다 이랬다. 그 귀신 들린 그 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이랬다. 그러면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좋은 사실을 말했어요. 아, 당신들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구나.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좋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다니는 곳마다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그 소리하고 다닌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들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라고 막 먼저 가서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일을 얻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찬미하면, 바울은 그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옥터가 흔들려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착고를 벗기고 옥문이 열려서 그가 옥에서 다 나왔더라. 간수가 다 그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도망가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이랬다. 자, 죄수들의 소망은 뭐 어떻게든 옥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바울은 도망가지 아니야.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도망갈 필요 없다, 죽지 마라. 그 말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와 그 집이 다 구원을 얻어서 바울과 실라를 매맞은 데를 씻기고 다 깨끗하게 해서 자기 집에서 쉬게 하였더라, 대접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한 가지, 바울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 간수는 믿었어요. 아까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나서 먼저 한 행동이, 당신이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가 쉬어.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를 믿어라 했다. 믿었습니다. 그 간수도 믿고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대접했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 또 생각나는 거, 누구? 부자 청년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간수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부자 청년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적에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때 주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 끝에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더라 그랬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자기의 일은 간수하는 일인데, 죄수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옥문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어지고 착고가 다 벗어지고 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가고 바울과 실라가 그 앞에 찬송하고 있으니 이 간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를 믿어라. 거기에 분명히 믿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바울과 실라를 매맞은 데를 씻겨주고 자기 집에서 대접했더라 이랬다. 하나만 더 하죠.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너희가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야 된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너희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 했다. 곧 그 말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되고, 믿음의 덕의 지식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사랑이 충만하지만, 너희가 복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살지만은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로 너희가 땅에 살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된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도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땅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서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거 지금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했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바울이 기도한 대로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야 되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흠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생각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라, 8가지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해라, 8번째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해라 했어요. 이런 것이 있어야 흡족한즉 그랬어요. 거기에서 흡족하다는 말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이래놨어요.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9절에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이 있으리라 했다. 부자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간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이 있으리라 이래놨다. 그러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만약에 이 8가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는 소경과 같다. 너는 예수님께서 네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이 있으리라 이랬다. 들어간다 해놨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도 보면서 정말 목사면 진짜 이 8가지의 이 성품, 믿음,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의 우애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적어도 이 8가지는 지켜야
그 성품을 가져야 목사라 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를 쫓아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성품,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면 옥토가 움직일 것.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은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너희가 땅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불법 죄에서 구속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너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이것이 구속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네가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라. 디도서 3장 8절에서는 선한 일에 힘을 써라. 선한 일에 힘을 써라.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한문 성경이니까 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 3서 1장 11절에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랬다. 그러면 도대체 선을 행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요한 3서는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 3서에서 선을 강조하고 선한 일에 힘을 써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 3서에서 왜 도대체 선한 것이 뭘까? 거기에 딱 얘기해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내가 교회에 두 가지를 내가 썼다.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다 이랬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 3서에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얘기하는 근본 그 이유, 그 설명이 들어있다. 디오드레, 교회 안에 내가 두어 가지 쓸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고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이랬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진리에도
증거가 되고 무사람에게도 증거가 되었으니 우리의 증거가 참인 줄 알아라. 그래놓고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다. 자, 그러면 요한 3서에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 선은 뭐냐? 디오드레베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으뜸되기는 좋아하지만은 대접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대접하려고 하면 내어 쫓았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우리를 잘 대접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데메드리오는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랬다. 그 진리에게도 증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에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데메드리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뭐 때문에? 선을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했느냐? 더 나아가서 대접을 한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이요 대접치 아니한 디오드레베는 악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성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건은 뭐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 자기 자신을 세상에 속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했다. 그럼 거기에 지금 그 경건에서도 뭐가 있어요? 대접.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 대접. 그러면 좀 더 얘기할까요? 고아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날마다 대접하라고 강조하라 이 말이지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요한 3서에서 그 대접을 하지 않은 사람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악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한 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마지막 때를 상하는 성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어디에서나 물론 빌립보서에서도 네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렇게 표현했지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첫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생명의 터를 쌓는 것과 같다 이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길 원하면 땅에서 최소한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눠주기를 좋아하십시오. 동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는 생명의 터를 쌓는 것이다. 영원한 참된 생명의 터를 쌓는 것이다 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마만큼 예수 믿으면 정말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다 벗어내어 던지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